샬롬, 레위기 강의 14번째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할렐루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영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여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레위기 5장 14절로 1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순양의 속건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건제란 허물을 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거룩한 물건이나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린 거룩한 예물 등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경우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살면서 짓는 죄, 물론 알고 짓는 죄도 있겠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다반수입니다. 그렇죠? 무심코 길을 가다가 벌레를 밟아 죽이듯이 무심코 재미삼아 연못에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듯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특히 무지함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죄를 지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죽습니까?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다고 그러겠죠. 모르고 그랬다고. 진짜 모르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속건제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성경은 말하죠. 레위기 16장 1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레위기 16장 13절이에요. 뭐라고요?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향연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피우는 향기죠.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이 연기가 자욱하게 해서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많은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산다.
그렇게 제단에 향을 살라서 그 향의 연기가 속죄소 앞을 가릴 정도로 끊임없이 많은 향을 피우라. 즉 회개의 제사를 많이 드리라. 그래야 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두 번째는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었던 야곱이, 여러분 야곱의 죄 아시잖아요? 그 야곱의 죄, 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가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말씀하시죠. 야곱이 우상의 제단의 돌들을 모두 부셨어요. 우상을 섬기겠다고 단을 쌓잖아요. 돌로. 그 단의 돌들을 다 부셨어요. 아예 부셔서 흰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분을 낸 거죠. 또한 우상의 목상과 분향단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시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용서받았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이렇게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그 우상을 다 그냥 돌로 도끼로 찍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이렇게 믿음을 보임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지만 사망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셨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어떤 은혜?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짓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는 뭘로 맞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물과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오늘 말씀하시죠. 용서받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렸는데 오늘 모세는 속건제에만 해당하는 제물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관한 율법. 여러분 속건제는 주로 이웃에게 행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먼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웃에 관한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그 이웃에 대한 죄를 말씀하시면서 성물과 율법을 범하였을 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물로 범죄한 경우, 여러분 성물이 뭡니까?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되이 드려진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성물입니다. 내 손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함부로 서약하면 안 되겠죠. 서약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는 내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것도 성물이죠. 자,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물건을 무의식 중에 자신의 용도로 유용했다? 참 이런 얘기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인천에서 담임할 때 장로님이 4분이었는데 참 기가 막혔죠. 또 그분 중에 한 분은 정말 기가 막혔죠. 그분 때문에 참 교회가 힘들었죠. 안 되겠더라고요. 노예에서 막 활동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성물들을, 뭐 교회에 있는 어떤 비품과 이런 것들을 당회가 있는데 당회에다 얘기하지 않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서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 비품을 마구 가져다가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게? 자기 것처럼 생색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참 고민했어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예? 결국 당회에서 공식으로 얘기를 했고 경고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처럼 마구 쓸 수 있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럴 경우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 이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많겠죠. 근데 매튜엘리 주석가를 제가 한번 봤더니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초태생의 경우입니다. 초태생. 이거는 맞죠. 초태생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가축의 첫 소생을 바치지 않을 경우에 성물로 인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초태생. 첫 번째 것. 그래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유 그냥 또 하나보다 맨날 교회가 헌금 얘기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산의 첫 소산입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전체 추수 하는 것이지만 맥추절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게 보리입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하다가 만나만 먹다가 이스라엘 가서 농사를 자기들이 손으로 농사를 짓고 만나 끊어졌죠. 그러고 추수한 게 보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내가 정착하는데 떠돌아다니지 않고 항상 짐 싸고 배낭 메고 있지 않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라는 말씀대로 처음으로 바친 그러한 봉헌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드리잖아요. 맥추절 첫 번째로 7월 첫 주에 우리 드리죠. 드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 어떤 분은 뭐 10,000원 드리고 어떤 분 그냥 보통 감사원금만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뭐 액수를 떠나서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그냥 재직인데 안 하기도 하고 평소 신도도 아니고 재직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물론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저에게 찾으실까 두려운데 아닙니다. 그게 초태생. 여러분 성물을 범한 죄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지 않을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매튜엘이. 맞아요. 신명기 12장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아까우시죠? 그런 마음이 있죠. 11조라는 게. 하지만 주님이 11조를 딱 얼마라고 딱 지정하지 않고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갖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 받는데 뭐 빼고 못 빼고 이것만 드리자. 뭐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이니까 상관없지만 항상 11조라는 헌금 봉투가 있으면 그 항목으로 매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걸 하지 않을 경우도 성물을 범한 죄다. 그것은 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것. 10개 중에 9은 너 갖고 하나만 줘. 이건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10개 중에 내 거 하나를 준다고 하나님을 드린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이교도의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개 중에서 우리를 9개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당신이 가지시고. 그게 11조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에 속한 제물 중 일부를 먹었을 경우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게 뭐죠?
제사장에 속한 재물을 먹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 말은 월급이 없단 말. 내가 일해서 월급을 타고 뭐 그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11조를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11조를 하진 않습니다. 단 제가 뭐 집회를 나간다든지 헌신 예배 간다든지 거기서 강사비 주면은 그거는 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라는 표현도 안 하죠. 신수비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섬기는 거죠. 때문에 나는 그것을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1조라는 개념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저를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믿음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면 저는 꼭 그 얘기합니다. 저는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시는 대로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교회에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왜 가나안 땅에서 그 몫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몫이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쪼개 주셨어요. 11개로.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르우벤 지파에 간 레위 지파는 르우벤 전체 지파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르우벤 지파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것을 가지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성도들이, 그 지파 백성들이 그 의무를 잊어버리고 안 하죠. 아깝다고 생각하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레위 지파를 섬기지 않아서 레위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살기 위해서. 미가의 신상, 그 사건이 뭡니까?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잣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런 겁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성물을 범한지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을 섬기지 않은 경우. 자,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그랬어요. 너희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그걸 누구에게 줘라? 아론에게.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11조를 누구한테 줘라?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교회를 섬기고 그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자비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자비량하지 않습니까? 자비량. 개척교회들은 더 그렇죠. 목사들이 일을 하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교회에서 못 해주니까, 뭐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하고 저 운전하고 밤에는 학원에 가서 아이들 수학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꾸려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처음에 세워나가는 거죠. 자비량으로. 바울이 자기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선교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하지만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의 종이 일하느라고 신경 뺏기고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교회를 못합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교회는 비어있는 거죠. 예배당만 덜렁 있고 목사는 없죠. 어디 갔어요? 일하러 갔죠. 밤새 무슨 대리운전하고 택배 일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그런 거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안 하죠. 교회 일에만 그냥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 뭐합니까? 뭐 하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준비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있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뭐합니까? 설교 준비하는 거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 항상 기도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로 요즘 안 나오시는데 참 마음 아프지만 기도할 뿐인데 우리 목사님이 주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맞습니다. 저희 사모도 일하잖아요. 일 안 할 수가 없었죠. 교회를 섬겨야 되면 제가 못하니까. 목사님은 하지 말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고맙죠. 몸 다 상하고 일하고. 그것도 이제 안 해야죠. 그 기도하죠. 제 기도 좀. 일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주의 종의 가정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재물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재물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물을 범한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는 성물을 범한 죄가 된다. 이 죄는 이처럼 성물이나 보통 물건에 있어서 해를 끼쳤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을 부지중에 저질렀을 경우에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부지중에 모르니까. 그럴 때만 속건제를 드릴 수 있지 율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행한 죄 용서받지 못하죠. 속건제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범죄자는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고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의가 아닌 태만함으로 또는 무지함으로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 제사를 드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범죄자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제물을 순수하게 속건제물로서 드리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흠없는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16절에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범죄한 사람은 그가 유용했던 물건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에 5분의 1을 첨가해서 제사장에게 상환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물에 관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누구나 예배당에 있는 성물들, 예배를 돕는 기물들, 그리고 성의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목사들이 죄 짓는 사람이 많구나. 목사들이 잘못하면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지옥 갈 사람들 많겠다. 잘못하면. 왜? 이것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물론 처음에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 헌신, 부모님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막 시작하게 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세웠고 그거 그렇게 헌신하셨죠. 그런 것들 또 저도 그렇고 친구들 가족들 힘들게 해가지고 막 해서 어떻게든 시작할 때는 그랬죠. 그렇다고 제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움받으면 그 다음은 교회로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거는 아니죠.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해서 땅 사고 예배당 짓고 나면 내 명의로 해서 바꾸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죠. 그러다 은퇴할 때 되면 시험에 들죠. 함부로 막
교회를 팔아버린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런 경우 작년에 당했죠. 그런 거 봤잖아요.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모든 성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기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섬기며 돕는 자들, 우리 예배도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또 안내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이제 성가대 있다면 성가대원들, 헌금위원들, 그런 예배위원들, 또 성찬식을 돕는 손길들 준비하며 이런 분들은 특히나 그것이 귀한 일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더 거룩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은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는 죄를 짓거나 특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인들이 되지 않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물에 관한 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의 성물을 귀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영